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내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국교회 안에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과거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달았는데 기복주의와 기복신앙은 문제가 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고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민수기 6장 24절에서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제사장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강복을 선언합니다. 시편도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실까? 우리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실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신명기 26장은 신명기의 핵심과도 같은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이 단락을 나눈 것과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같이 함께 볼 텐데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15절, 16절부터 19절 이 세 단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같이 함께 살펴보는데 첫째 단락은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신명기를 흔히 모압 평지 설교라고도 합니다. 모압 평지는 가나안 바로 초입에 있는 넓은 장소이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쭉 말한 것이 12장부터 26장까지였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땅을 바라보며 이제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이제 너희가 거기에서 사는 동안에 첫 번째 소산물을 얻게 될 것이야. 그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산물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쁠까. 지난달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씨앗 이런 거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씨앗 화분에다 심고 애들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물 주는데 얼마 전에 싹이 올라왔어요. 싹이 올라왔는데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싹 났다고 막 난리 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화분에서 싹이 나는데도 이렇게 기쁜데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소산물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쁠까. 그 기쁨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첫 토지 소산을 걷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3절에 제사장 통해서 드리는데 그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5절인데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말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엇을 고백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언어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히브리인의 첫 번째 신앙 고백으로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 첫 번째 고백하는 내용은 5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5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죠. 5절인데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방랑하는 사람이었다. 거기서 거류했다. 거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르라고 하는데 나그네로 잠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방랑하고 그냥 잠깐 머물렀는데 9절 보시죠.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고요. 거처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랑해서 정착이 되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요. 6절 괴로웠다라고 해요. 아무 소유가 없었다. 그래서 괴로웠다라고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풍성한 소산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풍성하게 라고 하죠. 세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괴로울 그때 7절에 보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7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보시고 8절에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온 우리의 삶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방랑하던 처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습니다. 그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거처할 곳이 생겼고 풍성히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가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인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한 것이에요. 이미 신명기 14장에서는 3년째 드리는 11조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낼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3절 보시겠습니까? 13절 보니까 이 드리는 이 11조, 이것을 연약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성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특별히 속한 것,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것을 성물로 취하시면서 이 고백 듣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물을 드릴 때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14절 마지막에서도 하나님 제가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이에 5번 얼마나 정직하게 들었는지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13절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았고 잊지도 않았고 14절 애곡하는 날에는 성물을 먹지도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도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번에 걸쳐서 제가 정직하게 구별하여서 억지로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하오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 제가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원컨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이십니까? 순종이 담겨 있어요. 첫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두 번째 단락, 하나님 그래서 제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에 대한 내 감사와 반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십시오. 15절에 복을 구하는 기도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인 1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왜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가 들어갈 거예요.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사실 16절부터 19절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12장부터 시작했던 이 신명기 율법 법전의 마지막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요. 율법이 처음 시작됐던 12장 1절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12장 1절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16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죠. 12장 1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12장 1절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26장 16절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6절은 하나 더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한다 라고 하는 것. 혹시 이게 어떻게 지키는 건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한다. 어떤 것이 이렇게 지켜 행하는 걸까요? 그건 17절입니다. 17절 내용인데요. 17절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는 것인데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리라 확언하였고.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것은 여러분 17절인데 여기 17절에는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찾아보시죠. 첫 번째, 인정하고 행하고 지키며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인정하고를 한번 살펴보시죠. 인정하고는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에마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누군가로 하여금 말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이것이 헤에마르예요. 인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상태로부터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인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를 행하고 라고 하는 것은 주의 길로 걸어가라, 말씀 위에 서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혹시 저 아래에서부터 오늘 이 위로 새벽에 올라오신 분 중에 저 산에서 산새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새벽에 올라오는데 산새가 이렇게 울더라고요.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어요. 옆에 차가 붕 지나갔는데도 제가 주의 깊게 듣느라 그 새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심하게 듣는 것, 그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놓치지 않고 듣는 것, 이것이 그의 음성을 듣고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18절입니다.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여기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부분에 저는 성경에 밑줄을 한 3번 정도 쳤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는 의미와 다른 의미예요. 앞에도 나왔던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성경에 딱 2번밖에 쓰이지 않았던 그 헤에마를, 누군가로 하여금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부터 출발한 그 말하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스바냐 3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고작 그 명령 지키는 게 그게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작 지키는 그 명령에 너무 감격하셔서 말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까?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요만큼 했을 뿐인데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취하셔서 말할 수밖에 없고 보배로운 백성. 여러분, 이 보배로운 백성은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제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러분 아마 알아두실 수 있을 거거든요. 세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는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라고 하는 그 소유를 확증하실 때 쓰셨던 말이 이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내 보물과도 같은 존재로 내가 취하겠다. 그리고 19절 이어서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극히 모든 민족에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신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뛰어나게 하실까? 신명기 7장 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의하자면 도덕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들에게 그 큰 복을 주시냐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요, 찬송을 위해서, 명예는 이름이에요. 이름을 위해서, 존귀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서 너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주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작 이스라엘이 행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한 그 고백이었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웃들에게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눕니다 라고 한 그 적은 섬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취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찬송과 영광과 명예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행실과 나의 모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뢰기를 이 모세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넌 이렇게 아뢰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아뢰라. 너는 이렇게 아뢰라. 하나님 제가 주님의 명령하신 그 뜻대로 행했으니 주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아뢰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에 대하여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거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나의 언행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묵상과 나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그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